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언제 오는 것인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에게 한 대상을 늘 기억하시고 질문도 마찬가지로 누가 얘기했는지를 늘 먼저 이 화두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전문적인 성경 지식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왜 이 질문의 뜻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가질 때 현실적인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신앙입니다. 소망보다는 나의 필요가 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였을까요? 민족적인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는 치부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떤 건 민족적이었을까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그들의 궁금한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모든 고통이나 모든 것이 사라진데 언제 임합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보다 내가 필요하니까 언제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에 쫓기는 그 사람이 언제 내게 갑자기 탕감이 오느냐는 것이 내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를 자기만의 의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한 것, 건강이 필요한 것,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때 나만의 필요라는 것을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것을 질문한 사람이 네 눈에 보일 수 있죠. 바리새인이 원하는 것처럼 자꾸 만질 수 있는 그 개인의 사람의 욕구에 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나라를 다른 종교처럼 너무 추상적으로 몇 년 죽어서 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환생, 윤생 별걸 다 떠서 그런 나라가 있을 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설적인 것과 현실에서 멀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까요? 못하죠. 나의 원하는 것을 진행형으로 구했으니까 없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는 사람은 현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욕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위로와 함께해서 이 힘들고 어렵고 모욕당하고 회방당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버티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질문이 바리새인 질문은 잘못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뜻으로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장 먼 추상적인 곳에 세상 사람 추상적으로 도저히 안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발은 땅에 머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고 공정한 나라는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 대화 상대가 누구라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더라지 않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축복된 말씀을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만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을 가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때가 이르니, 때가 되면 온다는 겁니다. 확실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있다고 오는데, 그러나 너희가 인자의 나라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꼭 이때쯤 되면 오실 거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는 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한국의 실정이죠. 웬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미국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목자가 2001년에 미국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쯤에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선지자들이 되게 많고 자칭 예수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사라졌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의 대언자, 예수님 본생,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 거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누가 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100만 명 이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혹 당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미혹당할까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셔야죠. 성경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범죄 심리학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황된 말들에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는 됩니다. 처음에는 안 속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자기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적응이 되게 되면 그 한 말에 혹해서 마치 고기가 낚시바늘에 딱 걸린 것처럼 그 작은 미끼 하나에 걸려서 뒤에 거는 거짓말이든 뭐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나가죠. 그 하나님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들만 안다고 얘기를 하죠.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지금도 있고 많았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서 번쩍해서 이쪽에서 저쪽 갈 때처럼 번개가 번쩍이는 거 보지만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워낙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현상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하나님 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 거라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된다. 뭐였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와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순환을 받고 난 그 다음 순서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평화의 때예요. 홍수가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하죠. 홍수가 나서 전 세계를 심판할 것이니 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의 목적은 홍수가 없는데 온 가족들이 무지막지하게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뭘까요? 지금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아주 엄청 유명한 사람 얘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 사역자들, 목사를 외쳐도 다 비웃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달나라도 갔다 오는 세상에 그거 다 옛날에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것도 노아 때 1, 2년이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비난들을 때 갑자기 홍수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도 지금 수천, 2000년 동안 예수님 사시는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그렇게 비웃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사람들은 에이고 와도 얼마나 오겠어. 하루 이틀 오다 말지. 그리고 자기 할 것 다 했어요. 장가 들고 씩 가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집을 짓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결혼하는 거, 취업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돌아봐야죠. 홍수가 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선 최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1시간은 30분 거리에, 하나는 1시간 반 거리 정도에 있는 차로요. 하나는 30분 미만도 안 걸리고요.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이라서 한 사람은 멀쩡한 자식이 4명 가정에서 아내를 죽이고 도망다녀서 잡지를 못하였고요. 한 사람은 사격 교관인데 16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총을 질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동네인데 숨었어요. 지금 잡지를 못해요. 아주 아주 안전하고 살기 좋았던 동네인데 하루아침에 정말 정신 이상자가 총질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 뭐가 될 것이라 그런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하루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차라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십시오. 좀 전까지 현재형인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만 미래형인 하나님 이 동시에 있지만 미래형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끝날 것이나 그날은 한쪽에서는 찬양이요 한쪽에는 애곡하는 인류 사상 최고의 슬픈 날과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 날이 될 것이며 심판 날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자기 편의가 먼저 있던 사람들, 그러나 조롱받지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롯의 가족이죠. 롯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롯은 뭡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불의한 곳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마치 나와 여러분이 현세를 사는 크리스천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너무 악해요. 저희가 청년 때 10년 전, 20년 전, 1년 전 너무 달라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런 중에 사는 크리스천들, 교회는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이 마치 롯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심판이 없을 거라 믿고 합니다. 그런데 롯을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롯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이니까 4명, 정혼했으니까 그 가족만 쳐도 10명이 될 거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혼자까지도 엉망이었어요. 요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를 찾기가 정말 다이아몬드 찾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찾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롯과 그 아내, 그 딸 둘을 천사들이 쫓아냅니다. 빨리 가서 너희들이 아주 생명을 구하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고 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물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가 물에 다 잠겨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은 불의 심판이죠. 불의 심판의 예표가 롯데 유황과 불과 유황이 터졌죠. 그런데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으로 올 겁니다. 불과 유황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 그 중에 10분의 1만 터져도 불과 유황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예언서들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토에서 날 때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이죠. 3차 대전이라는 것이 아마 종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역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코로나 역병 3년 반 거쳤었죠.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도처의 전쟁, 거대 기상이변, 이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기상이변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오늘 작은 목자 여기는 금요일, 토요일까지인데 아마 100년 사이에 가장 뜨거운 토요일이 내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일 지나서는 온도가 40도 떨어져요. 한겨울로, 초겨울로 변합니다. 기상이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시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심판이 올 때면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세간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곡식 신경 쓰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살아라는 것이에요. 뭘 살겠습니까? 그날은 너무 급작스럽게 오니까 그것이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니까 영혼을 구하려 하고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냥 작은 천재지변처럼 작은 일로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철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생명을 구하라 하는데 롯의 철은 어땠습니까? 불과 유황이 터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는데도 그러면 내 생명을 구해준 천사들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한 삶 속에서의 편안함과 두고 온 가전제품, 가구들, 생필품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지 말고 앞만 보고 난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크고 넓은 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을 먼저 하셔야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중국에서 큰 총리를 하던 사람이 나이가 나하고도 비슷한데 60대 후반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만 한 세대를 풍미하고 온갖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셔야 됩니다. 생명이 사셔야 되고 영혼이 사셔야 돼요.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저 교회 문턱을 밟는다고 다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방에서 둘이 누워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함께 맷돌 갈 때 둘이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불러가고 한 사람은 남겨둬요. 뭘까요? 선택을 받는데 이단들은 이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만 선택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 때를 침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겐 답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답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향기를 맛보며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문열이가 되시고 십자가를 만드셔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됐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제 세상이 멸망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상이 많았으니까. 독수리가 공중에서 뱅뱅 맴돌면 뭐가 있을까요? 사냥감이 있겠죠. 그리고 독수들이 보통 죽은 시체 같은 걸, 뭐 콘돌 같은 걸 이렇겠죠. 보게 되면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죽어있는 시체를 눈에 좋으니까 금방 보죠. 독수리가 빙 돌면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는 죽음이 있는 거죠. 천재지변이라 합니다. 보세요. 지난 5년 사이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를 뒤엎는 역병이 있었죠. 우방국이라 했던 때는 아주 형제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수천 년 동안 갈등이 있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 지금 계속되고 확전될 가능성이 있죠. 핵폭탄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상이변들 보십시오. 북극에 빙하 다 녹아가고 있고 지금 100년 만에 한 번씩 홍수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땅들은 빙하가 녹게 되면 침수되는 거 아십니까? 맨하탄 지역이 엄청 물 비싼 땅들입니다. 그러나 북극 홍수 놓으면 그거 다 침수돼요. 보스턴도 침수가 되는 거 아십니까? 20년 전에 보스턴에 빙하가 조금만 녹으면 보스턴에 있는 MIT가 무릎같이 잠긴다고 학생들이 주장하고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있으셔서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살지만 마음은 천국의 소망,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실체하고 정확하게 오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 문턱을 100년 받고 감투가 있었고 내가 뭐 했다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들이 함께 선택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평안과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심판의 날이 있는 줄 정확히 압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의 날에 유한한 것처럼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어서 천국을 향해 갈 때 마지막 때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여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없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선택받지 못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친척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